네, 오늘 구름 너머의 진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모르셔도 됩니다. 제가 설명드릴 거거든요. 오래된 영화입니다. 원래 이제 이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먼저 나왔었고요. 네, 그거의 후속편은 아니고 같은 감독이 만든 작품입니다. 그 이제 영화들 보면 특히 이제 고난 주간, 성금요일 이때쯤 해가지고 기독교 영화가 이렇게 개봉을 하죠. 네, 이제 선교와 전도를 목적으로 예수님과 성경의 역사를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다룬 기독교 영화의 범주에 속해 있는 영화가 아닙니다. 그냥 상업 영화예요. 네, 그래서 꽤 제법 흥행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안에 이제 다분히 성경의 요소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영화 이야기 좀 해볼게요. 이 영화의 주인공이 에반이라고 하는 저 남자예요. 저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나타나가지고 명령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요, 큰 홍수가 날 테니 노아가 했던 것처럼 큰 배를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흑인이 이제 하나님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에바는 그저 세상 속에서 평범하게 살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극 중에 하나님의 이 명령에 못 이겨서 배를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자기가 살던 집 마당에 진짜로 그 노아의 방주 같은 큰 배를 만들기 시작해요. 이렇게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동안 가족들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에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뭐 하는 거냐고요. 이 과정 속에서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에반은요, 믿음을 더욱 키워 나가면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방주와 같은 큰 배를 만들라고 했으니 그 다음의 기적을 예상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기다리면서 이 배를 열심히 만들어 갑니다. 우여곡절 끝에 에반이 만든 큰 배, 그러니까 방주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에반의 가족들과 모든 동물들이 배에 이렇게 다 올라타요. 네, 엄청 크게 만들었죠? 자,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차례예요. 노아의 때처럼 비가 내리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네. 소리는 나오지 않는 영상입니다. 네,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비가 오네요. 네, 몰려 있는 사람들, 설마 비가 올까 하다가 했는데 비가 막 쏟아집니다. 와, 진짜로 비가 오는구나. 취재하려고 방송 기자 나와 있고요. 네, 지지하던 사람들은 춤을 추면서 진짜구나라고 하면서 놀라합니다. 그런데 금방 날이 밝습니다. 네, 소나기였습니다. 홍수는커녕 비가 오다 말았습니다. 사람들도 당황하고요, 또 조롱하기 시작했고요. 에바는 당황하며 속상해하며 하나님에게 따져붙습니다. 소나기가 지나간 후에 뜨거운 햇볕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는 아니에요. 실화는 아닙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이 영화가 진행될수록 기대하는 뒷이야기, 그러니까 성경을 기반으로 한 어떤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떠올리게 돼요. 홍수죠. 홍수가 나야 되거든요. 연상작용 같은 거죠. 자, 이 타이밍에서 비가 막 와야 돼. 그리고 비가 멈추지 않고 배가 비가 내린 그 홍수로 인해서 떠댕겨 가야 돼.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제 연상작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영화와 같은 장면, 실화는 아니라고 했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떠올릴 만한 기적적인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 그런 일들, 경험들, 간증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런 기적의 경험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어. 와, 전혀 바라지 못하고 간구하긴 했지만 진짜 이렇게 일하실 줄 몰랐는데 와, 이거 기적이야 라고 할 만한 일들.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기적이라는 게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쉽게 일어나면 기적이 아니겠죠. 다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은 다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당연히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한 기적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통해서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 속에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경험했으니 나도 그걸 소망할 수 있어 라고 연상작용이 된다라는 거죠.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병고침의 기적을 믿고 소망하는 근거는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와 안전뱅이를 고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난하고 궁핍할 때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물고기와 떡으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내게도 이런 기적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이 작네요. 여러분들은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시군요. 저는 되게 바라는데 오병이어와 같은, 오늘 점심에도 그런 경험들을 좀 했는데 먹어도 고기가 없어지지 않는. 네, 아무튼 오늘은요, 이 성경 속에 기적의 이야기를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기적을 인도하시는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라건대 오늘의 이 설교를 통해서 기적 그 자체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있어서 가장 다이나믹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한 역사가 언제냐라고 말한다면 단연 출애굽 시절 광야 속에 있었던, 가나안 들어가기 전,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의 생활을 말할 것 같습니다. 영웅담과 기적의 이야기를 말하기에 충분한 시기죠. 그런데요, 이 시기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시기가 기적이 되게 많이 일어나긴 했는데 상식선에서 보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과 상황이 가득한 배경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의 그 정책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어린 아기들이 학살을 당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고요.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애굽의 노예로 고난 당했었죠. 이집트를 탈출해서 나왔는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라고 데리고 나왔는데 이 약속이 무려 40년 동안 지연되었고요. 직진으로 가로지르면 금방 갈 것 같은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저 모세라는 인간이 삥삥 돌아서 멀리 돌아서 인도하고 있는 경험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 40년의 시간 동안 이방 민족의 공격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집트 군대의 추격에 쫓겨다녀야 했습니다. 물도 없었고요, 먹을 것도 없어서 배고팠고요. 그리고 심지어 40년 만에 도착한 가나안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에는 거인 민족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빈 땅이 아니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전능함을 말하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어야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투성이의 역사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역사 이래 모든 시대의 사람들은요, 이 과정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주관하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하나님이 좀 전능하다라는 표현과 어울리지 않는 분이라면 깜빡깜빡도 하고 능력이 좀 있긴 있으나 전능까지는 모르겠다 하는 정도의 신이라면 이런 질문도 하지 않겠죠. 내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거는 잠깐 까먹으셨나 보다, 이건 좀 능력이 딸리시나 보다 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런데 왜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나를 잘 아시는데 왜 내 삶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양반은 왜 나를, 이 민족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있는가? 왜 이런 일을 겪게 하는가라는 질문이 생긴다는 거죠. 현실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우리의 감정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사이에는요, 좀 간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깊이가 깊다 한들 내게 닥쳐온 고난을 너끈히 소화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말이죠. 네, 이게 좀 공감이 되시나요? 저는 이거를 쓰면서 되게 공감이 좀 됐었는데, 믿음 생활이 이렇게 오래 하고 또는 성경 지식이 많고 그렇다 한들 내 삶에 찾아오는 고난을 뭔가 플러스 마이너스 돼가지고 상충시켜서 이런 개념은 아니더라고요. 내가 믿음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더라도 고난은 여전히 아프더라고요. 신음은 깊고 아픔은 똑같이 아픈 거더라고요. 그런데요, 믿음은요 이런 거예요. 믿음이 많으면 아플 게 안 아픈 게 아니라 믿음은 그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섭리를 기대할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 믿음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조금 달라져요. 이스라엘 아기들의 학살 사건이 있었다라고 했었죠. 근데 이 학살 사건은요,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애굽의 왕궁으로 들어가는 계기를 만들어 냈습니다. 많이들 아시죠?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으로 또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네, 이게 띄워 보내서 애굽의 그 공주가 그 아기를 건져내서 이름이 모세가 되었다라는, 이거 아시죠? 또 이스라엘 민족의 이 노예 생활의 경험, 고난이었는데 이 노예 생활의 경험은요, 출애굽을 향한 민족적 갈망을 만드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거죠. 만약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떵떵거리며 잘 살았으면 하나님의 그 사람인 모세가 나타나서 탈출하자라고 했을 때 여기 괜찮아, 잘 살고 있어라고 했겠죠. 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조금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40년의 광야를 헤매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적을 정말 골고루 체험합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도 하고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또 만나고요.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덕에 천연 수족관도 구경하고요. 줄이고 목마를 때 먹이시는 하나님, 아침마다 각종 종류의 치킨을 먹기도 했고요. 그리고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을 이 광야의 40년의 시간 동안 경험합니다. 이 역사를 살펴보면서 특히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백성들의 이 역사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인지해야 하는 것이 이것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는 자들의 믿음을 통해서만 드러난다는 것이죠. 비극이 없는 세대도 고난이 없는 삶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고난과 역경이 피해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고난이라는 녀석은 눈이 멀어서 그리스도인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들이받고 본다라고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믿는 사람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이 있다고 아픔에 둔감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 이후에 대한 소망을 만들어줍니다. 지금의 고난의 이유를 모르겠지만 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 내 삶이 이렇게 망해버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기다릴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줍니다. 그 원동력은 믿음이라는 거죠. 자, 광야 한가운데 지금 진을 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경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구름 기둥, 저도 사실 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되게 많이 이미지들 그려놓은 이미지들 많이 봤는데, 그냥 진을 치고 있는 이제 수백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름으로 이렇게 기둥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 기둥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적에 움직이면 따라가야 돼요. 저기 가만히 있으면 같이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지금 이 하늘 높이 솟아오른 이 구름 기둥을 40년 동안 2대에 걸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구름 기둥은 도구예요, 도구. 그러니까 그 어느 때에도 보이지 않지만 초월자이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가까이 있어, 이 구름 기둥을 봐, 너희랑 같이 있어 라고 말하는 명백한 믿음의 도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은 멈췄고요, 구름이 움직이면 이스라엘은 따라 움직여야 했습니다. 구름이 움직일 때와 머무를 때의 동기와 이유 모르죠.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러나 모릅니다. 40년이나 지속되어서 더 이상 이제 이게 기적이라고 여겨지지도 않는 이 지긋지긋한 구름 기둥의 움직임 끝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까? 처음에 신기했는데 우와, 구름 기둥이야, 가서 만져볼까? 오, 구름인가? 물인가? 졌나? 이러면서 신기했는데 40년 동안 매일 보고 있으니 그 기적이 아니게 된 거죠.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동기와 이유, 목적을 찾으려고 애굽을 나온 것은 아니지만 초상식을 기대하기에는 너무나도 익숙해진 일상이 되어버린 이 구름 기둥을 보면서 이 너머의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것은 점점 어려운 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성적으로도 어렵고, 그렇다고 기적적인 경험도 소위 말해서 이제 약발이 떨어져 갑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요? 뭘 해야 되나요? 감정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발휘할 수 있는 에너지가 다 고갈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말 말고 여러분들의 삶을 대입해서 자문해 보십시오. 이성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다 닳아져 버린, 너무나도 평범하고 똑같은 그 삶에서 대리임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기다린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요. 믿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믿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 믿음은 이들에게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믿으신다면 저와 여러분들 역시 그 주님을 믿는 사명을, 이 믿음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제 퍼져나갈 때쯤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표적을 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마태복음 12장 38절과 39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거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사람들은 자신들이 분명하게 믿을 만한 아주 선명한 기적과 증거를 찾기 마련입니다. 그리스도인들뿐만이 아니라 그냥 종교가 없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래요. 어떤 간절한 간구,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여기는 증거로서, 내가 응답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증거로서 어떤 특별한 이벤트나 어떤 신호, 어떤 음성, 어떤 메시지, 어떤 상황, 이러한 것들을 찾게 된다라는 거죠. 이상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적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언제든지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나님의 신호와 표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 좀 나타나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간구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어떤 표시를 좀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한테 없다면 그 간구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겁니다. 자, 요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나는요,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사람입니다. 이게 설명조차 어려운 놀라운 일을 경험한 요나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불만을 가진 선지자로 기록되어 있죠. 그런 요나의 이제 근면하지 않았고 성의 없이 불성실하게 마지못해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한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되게 희미하게 회개하라 그래야지 너희들이 망하지 않아 살짝 말하고 떠났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니느웨 백성들이 그것을 얼른 집어먹고 전부 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온 마음으로 응답한 니느웨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기적의 구원을 선물 받았습니다. 네, 멸망당하지 않죠. 자, 그러면 선지자로 부름받은 요나, 그리고 그런 불성실한 요나의 회개 선포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 기적과 표적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믿은 자가 누구인가요? 요나인가요? 아니면 이방 민족 니느웨인가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 그러니까 가장 앞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묵상하고 삶을 살겠다고 헌신한 이 사람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와서 요청하는 게 지금 이거예요. 내가 믿을 만한, 내가 납득할 만한 크고 대단한 기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네, 어이가 없죠. 이들은 요나의 그 표적, 요나가 경험한 그 기적 이상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 어쩌면 누구에게 뒤처지지 않을 만큼의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감사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정말 신기하게 지금 저 감사 나무가 한 달 반 정도 지금 서 있거든요. 잘 모르시겠지만 그 열매 있잖아요, 사과 열매. 그리고 지금 2번 추가 주문했습니다. 계속 쓰세요. 신기합니다. 계속 쓰실 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잘 쓰지도 않았던 분들이 지나가면서 보고 나도 뭐가 감사하지 이렇게 쓰고 있구나. 네,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 감사할 제목들이 정말 소소하게 제법 많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나요?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나를 안심시켜줄 기적과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이게 좀 잘못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믿음을 기반한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하나님 당장 나타나서 내가 믿을 만한 하나님의 기적들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 방향의 기도가 아니라면 내 기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히브리서 기자의 믿음의 기도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네. 자, 설교 초반에 보았던 에반 올마이티 영화의 결론입니다. 기억나시죠? 아까 어떻게 끝났죠? 비가 오다가 멈췄죠. 네. 비가 그치자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했던 에반은 실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오늘 홍수는 안 됐어 이러면서. 그리고 그 순간 막 불평하고 있는데 갑자기 멀리서 커다란 굉음과 함께 댐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무리하게 자연을 파괴하여 가두기 시작했던 강의 물줄기가 삽시간에 이 도시를 완벽하게 덮칩니다. 그리고 에반이 만들어낸 이 방주는요, 그 강의 물줄기를 따라서 자신의 사리사욕에 빠져서 흥청망청 놀고 있는 정치인들 앞에 이렇게 도달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기적이에요. 엄청난 비로 인한 홍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한 사람의 끊임없는 인내와
결단을 통해 세상의 불의를 드러내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누구나 예상했던 홍수의 기적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던 하나님의 정의의 실현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적의 진짜 의미였던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과 시간 속에서도 결국 드러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구름 기둥보다 더 크고 멋들어진 무언가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모든 기적과 표적은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만 기적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신기한 기적인데요, 하나님은 그 기적 자체에 별로 의미를 두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건 기적이 아니죠. 그냥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 움직이시고 말 한마디 하시는 정도일 겁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물이 나오는 반석, 하나님이 볼 때는 그저 그냥 한 현상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 드러내신 하나님의 마음은 있죠. 하나님에게 기적이 아닌 하나님에게 일반적인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있어요. 그 마음을 찾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표적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병 고침 받은 어떤 사람을 주목할 수 있고요, 극적인 재정 회복을 경험한 어떤 사람의 간증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모세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떻게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구름을 바라보라고 명령합니다. 그 구름을 가리킵니다. 초반에는 모세가 가리켰던 그 구름은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우와, 진짜 신기하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익숙한 구름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멈추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저 구름을 보십시오 하고 구름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도 여러분 오늘도 저 구름을 보십시오 하고 구름을 가리킵니다. 이전에는 기적이었으나 이제 더 이상 기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 구름을 끊임없이 가리키고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는 그 구름 기둥을 가리키면서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을 원한 게 아니라 현상인 구름 기둥을 바라보면서 본질인 하나님을 떠올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구름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모세는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구름 기둥을 보세요라고 하면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 주목하십시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대상, 순종의 대상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 주위 여기저기에 있는 하나님의 표적들을 찾아볼 수는 있을 거예요.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는요, 갈등과 코로나의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극복하고 또 지역에 좋은 소문을 만들어내는 교회로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문을 닫는 교회가 비일비재하게 생겨나는 이 시기에 이 사실은 하나님의 기적일 수 있습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는 암이라는 생각조차 해보지 않은 질병을 별탈 없이 무사히 지나가고 있으니까 이것도 제 개인적으로는 기적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죠.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또는 저의 이야기를 지금 처음 들은 분들에게는 이런 눈에 보이고 말로 남길 만한 기적과 표적,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현상적인 구름 기둥이라고 할게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들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제가 실제로는 아니고요, 제가 만약에 이런 생각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암을 극복하는 목회자로서 사람들한테 뭔가 간증의 제목을 받은 사람이구나. 근데 한 5년쯤 지났는데 너무 평탄하게 지나가는데 뭔가 더 다이나믹하고 극적인 투병 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뭔가 좀 아픈 척이라도 해볼까?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와!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한다고 예상이, 실제는 안 하고요. 실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런 생각을 한다고 예상해 봅시다. 너무 이상하고 비상식적이죠. 제 아무리 극적이고 다이나믹한 간증의 제목이 될 만한 기적과 역사를 체험한다 한들 그 경험의 본질,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저는 간증의 다이나믹을 뽑아내기 위해 더 멋지고 화려하고 거대한 구름 기둥을 만들어내기 위해 나를 더 괴롭게 하기를 간구하는 이상한 신자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감사의 제목 정도가 아니라 기적과 같은 도우심일지라도 우리는 이 기적들 너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발휘되어야 하는 순간은요, 구름 너머의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 너머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영신교회 성도 여러분, 모세는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기적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증거들을 가져오라고 요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빨리 가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한테 가지고 와봐. 만나와 메추라기 좀 질렸어. 구름기도 맨날 보는 거잖아. 반석에 치면 물 나오는 거 저번에 봤잖아. 뭐 더 다이나믹한 거 없어? 좀 가지고 와봐. 내가 좀 에너지가 지금 다 떨어져 가고 있어. 약발 다 떨어졌단 말이야. 새로운 기적 가지고 와봐 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또 손가락질을 가리키면서 저 구름 기둥을 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 구름 기둥을 지금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라고 손가락으로 구름 기둥을 가리키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을 주목하는 것은 아무리 모세라 하더라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강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모세는 구름을 가리킬 뿐, 모세 자신과 이스라엘 개개인의 믿음의 결단은 결국은 각자의 몫이었던 겁니다. 네, 이것은 우리도 같습니다. 지난 세월 힘들었지만 은혜가 없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현상을 넘어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마음을 찾으려는 노력, 어쩌면 아직이지만 언젠가 밝히 드러내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그 노력이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들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요구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구름을 가리키는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그 구름을 가리키는 그 삶은 삶에서의 하나님의 일하심의 다이나믹과는 조금 거리가 먼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을 추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인 그러한 삶의 우리의 신앙의 실천은 어려운 것들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에 귀 기울이시기를 권면합니다. 할 수 있다면 매일의 신앙의 실천들, 찬양을 듣거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신앙의 실천들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매일마다 묵상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수용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진짜 은혜와 진짜 섭리를 발견하시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